아멘. 오늘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유다 지파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유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을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 치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받아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양떼들을 치는 형제들에게 왔는데 늘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자신의 형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이 요셉이 형들은 굉장히 얄미웠고 아주 믿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형제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철없는 요셉이 그의 꿈의 자랑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형제들의 총애보다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장남 르우벤이 겨우 말려서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데 이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때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죽이지 말자 하고서는 그를 구해야 하는 이 형의 모습보다는 사실은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고 은 20에 그렇게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볼 때 유다는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 동생이요 혈육이다 하는 모습 보면은 그래도 인정이 있는 착한 형 같은데 그러나 은 20에 이 동생을 무엇으로 파냐면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유다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팔아치운다는 것은 참 그가 나쁜 모습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참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복합적이고 또 복잡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그 다음 장 3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 동침한다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그 후회라는 것은 이 요셉을 판 후회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여기서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와 형제의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죠.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을 사귀게 되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워지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방 여인을 딸로,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수아는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입니까? 선하지 않아요.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이제 불신앙의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어떠한가가 이제 결과죠. 이 결과가 어떠한가? 창세기 38장 7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이셨다고요. 네. 그 엘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를 죽이시는가. 그러니까 이 유다가 떠나서 이방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여 낳은 자식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신앙 공동체에 자란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릴 만한 그런 죄악을 짓는 아주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오난 역시 이 동생인 오난 역시도 이제 그 당시에 계대 교론법이 있지 않습니까? 형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의 가계와 계보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그 형의 계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요,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과 함께 이제 이렇게 같이 동침은 하지만은 그러나 아기를 안 낳아주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오난도 어떻게 해요? 죽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가 이제 이 두 아들이 죽자 셋째인 이 셀라가 좀 나이가 조금 젊긴 했는데 어리긴 했는데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왜 주지 않냐 하면은 이 셋째 셀라도 혹시나 이 다말 때문에 죽을까봐. 사실은 이 엘과 오난의 죽음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말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생각할 때 다말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 자신을 창녀로 꾸며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 임신한 소식을 듣고 다말을 죽이려고 할 때요. 이제 그 자기가 만났던 창녀가 이 창녀가 아니라 바로 다말이 자기의 며느림을 알게 되죠. 그러나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냐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라고 말해요. 그가 자신이 잘못했음을 뉘우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로 표현한다면 회개를 한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셀라를 이제 커가지고 장성했을 때 너에게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보내지 않았다. 자신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책임이 없고 회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음을 그는 그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그 다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십수년이 흘렀습니다. 십수년이 흘러서 이제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의 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과 온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서 이 요셉을 만나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다음에 올 때는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래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누가 안 놔줘요? 아버지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르우벤이 아버지, 제 두 아들을 걸겠습니다. 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누가 일어나면은 이제 유다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가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합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어린 자식들과 또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내 동생 베냐민,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 걸고 이 아이만은 꼭 지켜서 내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겨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래, 베냐민 하나 잃으면 그 어떻게 하겠냐. 하지만 데려가라 하고 허락을 해요.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다 모든 형제들이 사실은 알지만은 그 문제를 직시해서 해결하려고 책임지는 누군가 없을 때 유다가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요셉을 만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유다. 그죠? 형제들이 다 있는데, 루벤 빼고 형제 다 있는데, 저놈 저 팔아서 은이 빚지만 저놈을 이스마엘 상에 팔아버리자 했던 그 유다가요, 앞에 있습니다. 요셉 앞에. 그런데 그 유다가 뭐라 말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요셉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고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반드시 보내시고 내 아버지 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당신의 노예로 삼아달라고. 굉장히 진심 어린, 또 정말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이 베냐민만큼은 어떻게든 살려서 아버지 품에 안겨 보내겠다는 그 유다의 진심이 요셉에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에게 꽁꽁 닫혀있던 문빗장, 어쩌면 유다일 수도 있고 그의 형제들일 수 있는 그 문빗장이요, 한 번에 확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 형이 그래도 나를 팔았지, 어떻게 내가 혈육의 동생으로 하면서 나를 팔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요셉의 마음을 확 풀어버린 것은 유다가 변화되어서 정말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책임지고 차라리 나를 노예로 팔지언정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이 간청을 들었을 때 요셉 안에 남아있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마음의 문빗장을 확 열어버리고 자기가 바로 당신의 동생임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형제가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20년 전에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형의 모습 보면서 단번에 요셉의 마음은 녹아버리고 이제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린 매정한 형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했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고 그래서 자식 농사도 망쳤고 또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며느리를 통해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되는, 그러나 그가 이 문제를 직시하자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게 되죠. 그러자 유다는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다시 그는 가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문제에 적극적이 되었고 이제는 책임지는 삶을 앞장서서 살게 되며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는 일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삶을 노예로 바쳐버립니다. 후에 야곱은 이런 유다를 기억하고 축복하기를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요약해서 우리가 본다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의 이름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 레아가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진짜 찬송이 된 것은요, 그가 요셉을 팔고 나서 창세기 39장의 모습으로는 절대 찬송이 될 수 없잖아요. 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정말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내어놨을 때, 그때 그는 찬송이 되는 것이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유다는요, 지도자와 통치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통치자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식과 재능과 그런 돈이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시해서 그 문제를 내 책임으로 지고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있는 보아스는요, 한 이방 여인 룻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룻만 책임졌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이삭을 떨어뜨림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한 다윗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가 도망갈 때 모여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억울한 자, 그냥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책임졌어요.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막 불량배들이 막 대들고, 그죠? 어떻게 이방인한테 준믹하고 우리 챙깁시다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설득해서 함께 가는, 희생하고 책임지는 그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다 이 사람들의 용사들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으신 것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도자적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책임지는 삶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둘러대서 두 아들 죽은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너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하며 내가 잘못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며 내 문제를 여기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 목숨을 담보로 걸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장설 때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그의 통치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고 내가 적당하게 좋을 때는 내가 내 지도력을 행사하고 내 권위와 내 권세를 앞장서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정말 책임지고 뭔가를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될 때는 뒤에 숨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 어떤 상황의 문제들을 주실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앞장서야 될 부분들에 대한 헌신이, 희생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직분,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새해 벽두부터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유다의 통치력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라는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모든 살아가는 학업과 삶의 환경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희생함으로써 십자가로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뭔가 장이라고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그 책임을 질 때에 사람들이요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유다가 책임을 회피하고 또 형제를 팔고 제약으로 떠나간 삶을 살았지만 다마리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래 그가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까? 그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 앞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정말 나보다 믿음 연약한 자 앞에서도 내가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목사와 직분자, 세상의 속에서도 나보다 늦게 들어온 신입사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부장, 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통치력과 지도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